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알지 못하면 한다. 제목이 좀 특이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어느 날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그 처갓집에 40년 살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불꽃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신 말씀은 네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세상 지금 현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 체험하는 것이고 능력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요, 여러분, 모세는 왕국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왕시대의 그 체제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체제를 모르는 사람은 오케이, 하나님 버리면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모세는 너무 잘 알아. 40년 동안 어린 소녀 때부터 먹고 자고 거기서 모든 것을 기획되고 모든 것을 모사도 하게 되고 그 자체를 모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힘 갖고는 도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못한다 할 때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치보다도 못한다 하면 좋겠는데요, 뭐라 가집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말이 둔해서요. 여러분, 말이 둔한다고. 근데 애굽 생활이 그 광국에 40년 살면서 한 번도 모세가 말이 둔하다가 말을 못한다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처갓집에 40년 살면서 한 번도 그들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 둔하다, 멍청하다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이 모세가 그걸 부여잡고 내가 순종하기란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핑계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왜 나는 말이 둔해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그래, 네 말 둔하지, 그럼 잘했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형이 말 잘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대노를 합니다. 세상 말로 화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 그렇게 화내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킨 거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급정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80년 동안을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300만 대군, 60만 대군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오늘 급정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러시면서 그다음 80년 후에 나타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요 여러분, 신기한 걸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도 많이 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이 믿어지게 되고요. 막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면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이 충만해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뭔가 얻은 것 같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당신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고요. 나 같으면은 모르니까 해,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완독 생활의 모든 조직, 모든 체제, 그 모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고 말을 못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아주 필요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이 둔합니다 라고 하신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보게 되고 또 대화하는 것 보면은요, 정치인들 어쩌고 막 정부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속에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나는 말 안 하잖아요. 만약에 나보고 대통령에 가서 하야라 끌어내려라, 아니면 대통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민이 많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 많은데 이걸 다 한 나라를, 아니 제주도 가가지고 한 나라 세울 테니까 대통령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대통령을 허락하겠어요?
근데 그 세계를 모르게 되고 그 조직을 모르게 되면 내가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조직을 알고 그 세계를 알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거 좀 계산착오입니다. 네, 대통령 혼자 할 수.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그 당시는 대통령 그냥 왕이 오케이하면 다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오케이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입법부에서 허락이 돼야 되고요. 행정부 따라줘야 되고요. 법무부에서 집행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절차가 되기 때문에 오늘 되지 않거든요. 지금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자기 말 안 듣게 되면 죽이는 것도 봤어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관직이 끌어내는 것도 봤어요. 자기 말 듣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이 민족이 크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남자를 날게 되면 다 죽이라는 법령을 내렸잖아요. 이 법령을 집행한 것도 봤어요. 40년 살면 어쩌다가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지만 그 40년 보면서 뭘 봤어요? 히브리 민족의 아들 나면 다 죽이는 걸 봤어요. 그것이 이미 그 법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나 같은 상태,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왕국에 나와서 한 40일 만에 가다가면 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아유 그래 찾아가면 어느 정도 되겠지. 40년 지나면 인맥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굴 찾아가란 말이요? 누구한테 와서 말하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바르게 직접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직접 갈 수 있어요? 내가 불탄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직접 만날 수 있느냐고? 아니요. 다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 급작에 나타나서 아니 모세에게 너가 직접 발을 가서 내 백성 끌어내라 이런데 그걸 아멘 하겠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그 구조라 아무것이 모르게 되면 예 아멘 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요. 한데 모세는요 실제 그거를 아멘을 못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왕국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교육시켰고 또 저거살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더불어서 거기서 40년 세월 때 뭘 배웠을 것인가? 인내심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되고 합치면 250만 300만쯤 되는데 이 사람을 끌고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큼 왕도 아닌데 얼마큼 그 사람의 모세 말을 백성이 들어주겠어요. 인내로 참고 견뎌가는 거예요. 그냥 왕국에 40년 같으면 혈기차지만 그냥 내 총으로 쏘아볼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이게 양을 키우고 40년 동안 온원성적으로 바꿔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40년 왕국에서 뭡니까? 치리한 걸 배웠고 통솔한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을 봤어. 여러분 어느 날 급적이요 저 밑에 농사 짓던 사람한테요 60만 되면 이끌고 가라 하면 이끌고 갈 것 같아요? 그릇이 안 돼서 못해요. 왜 아멘이 없어?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80년 전부터 이 백성을 끌어내려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작건을 이제 모세를 통해 이루려고 80년 전부터 계획해 왔다니까요. 그러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든지 간에 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요. 근데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나 못해. 실제 근데 그 속에는 쪼리는 게 있어. 아이고 나는 뭐 가면 나 죽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끼리 말해서 그냥 그 마음이 이거 지금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마음속에 뭡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내가 그쪽에 도망놓은 사람, 나는 그곳에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을 그 속에 100배, 1000배 이 마음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로 합니까? 막 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되게 되고 막그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나님이 그 앞에 즉석적으로 지금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즉석적으로 하나님 지금 그렇게 가르쳐. 그래도 그 가르친 것도요, 잘 들으시고, 그 가르친 것보다는 내마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이것이 더 커. 손 넣어서 뺐어, 눈병병 고쳤어, 지팡이 던져서 뱀이 돼서 그냥 잡았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다 하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습관들을 고쳐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기에 단체 생활을 하시면서 세상에 살았던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더럽겠지만 혈압 올라가. 저만 따라주질 않아. 누가 이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따라줘. 또 솔직한 얘기가, 또 원장 저 연세 드셔갖고 금식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 모든,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가오 있고 뭐 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딱 이게 쉽게 해서 필이 꽂히게 되면 그 사람을 쓰겠다 할 때는요, 놔두지 않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나도 힘들어요. 나 좀 놔두세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할 때는요, 이것이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편해, 이 일보다는. 근데 이쪽에 오면 눈물이 나, 이쪽 가면 괜히 화가 많이 나고. 어제도 새벽에 나오니까 다들 들어가 보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짜 어느 새벽이구나. 오늘 새벽에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한 사람이요. 왜 아멘이 없어? 늘 오면 신경 좀 못해 주거든. 빨리 끝나 가지 치하면 들을까 오래 기도하고 있어. 정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또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그냥 가다가 힘들어 내가 들어가면 그분도 계속 기도. 근데 오늘은 제가 제일 많이 했어. 다 들어갔어. 오늘은 끝까지 내가 했어. 어제 그제 저녁인가? 진짜로 막 엄청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어.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연말이 돼가는데 올 1년 동안에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것이 없어요. 1년이 돼가는데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준 건 내가 뭐 있어요? 아무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연이 온다는데요. 연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 근데 연은 연 맞잖아요. 새로운 연이 온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해를 맞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그 당시에 이거를 얼마큼 솔직히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러놓고 너 홍해 지금 갈라라. 그럼 뭐라고 했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요. 왜? 애굽 땅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도 믿음이 성장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야. 기도할 때 어느 날 급적이요. 막 이루어지는 한 가지 기도의 응답되면 이곳이 점점적으로 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성장해지게 되고요. 제가 옛날에요. 워낙 안수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기 가죽띠 있죠. 이렇게 가죽 혁띠 딱 메고 막 죽을 듯 살 듯으로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5살 먹었던가 그래요. 근데 요놈이 사람만 먹어서 안수하려고 그러는 거라. 너 왜 그래? 하니까 아빠한테 배운 것이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머리 아프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머리 아프면 와.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아들이 내가 해줄게 하고 아들이 기도해줘. 근데 또 그것이 나서 그럼 야 이거 안수는 목사만 하는 거야 임마. 너 하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 그럼 뭡니까?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 막 주야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가서 죄하고 흉내를 내더라고. 근데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홍해 앞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어떻으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 14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에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은요, 바로 마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뭘 하려고? 모세의 믿음을 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해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쁘냐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기도 안 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런데요, 이 믿음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11절 다 같이 시작. 이 광야에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를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할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훨씬 낫느니라. 여러분, 예국자들은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 감사해요. 잘 들으십시오. 애국자들은 광야에서 죽은 것도 감사해요.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애굽 땅에 죽은 것이 너무 억울하게 산다 그래요. 왜? 그 당시 애굽의 법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법이 이미 성행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럼 오래 가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잖아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씨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법이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민족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은 그나마 애국 땅에 나와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죽은 것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임마,
하루 더 살을지라도 여기서 내가 죽은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애굽 땅 그나마 잘 먹고 그런 대로 잘 살았어. 왜 괜히 끌고 나 여기서 죽게 하냐고. 우리가 유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제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일제 그 당시의 앞잡이들은 그들을 더불어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세상이 좋아. 그냥 그 세상 자체가. 그러나 애국자들은, 애국 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이 그 뭡니까? 자유해방되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병들이 막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자주의 독립, 우리 자주의 국방, 우리 자국을 생각했고. 그러니까 외국자들은 그래. 외국자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재밌는 얘기 생각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난리치고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막 뒤를 막 마병이 찾아와 군병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오늘이 보고 오늘 본 것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이 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 우리를 죽이겠다 했을까요? 모세가 우리가 죽은 걸 말했을까요? 아니야. 그들의 애굽의 군병들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애굽 군병을 다 죽일 테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현실주의자들 그걸 믿는 거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를 찾으러 오잖아요. 지금 곧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14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겠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아멘 합니까? 아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책망 들은 사건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도 급하셨어. 지금 하나님 볼 때 하나님도 자체 급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실제 무정부며 무장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합지졸이 지금 끌고 한 60만 대군이 가고 한 200만이 끌려고 200, 300만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고는 정예병이잖아요. 말을 타고 모든 걸 가져오면 금방 죽으면 다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 준비도 않고. 모세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군병을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게 부르짖느뇨? 시퍼렇게 흘리는 강물이 흐르는데 그걸 하면 가라는 거지. 참나. 참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요단강을 갈라놓고 가든지, 아니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가든지, 아니 갈리기도 전에 그냥 홍해도 요단강도 갈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이란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미성경대로 믿음도 사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홍해 불을 딱 길 널어놓고 빨리 달려 도망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르기 전에 가라는 거는 앞을 향해 가래. 앞을 가 뭔데? 홍해 바다인데 어떻게 가? 야, 내가 여기에서 애굽 땅에 너를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지 않았냐? 하물며 그 기도에, 그 기적에, 그 체험에, 그 표적에, 그렇다면 네가 이 물을 명한다고 그 물이 안 갈라지겠느냐? 갈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지 말고 그냥 갈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잖아요. 기도에 수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응답하려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앞을 날 가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모세같이 약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모세가 굉장한 걸로 보죠. 아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쓰임 받을 때 모세는 진짜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쉽게 해서 목동에 불과해, 처가산에 불과해. 나이는 80이 노인 돼가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볼 때 막 모세가 위대한 역사를 하니까 대단하다 그러지. 아니야, 하나님 그 쓰임 받을 때는 실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 옛날에 장관 했던 사람, 그래도 우리 한국은 재밌는 좋아. 장관 했고 그다음 국회의원 했으면 품위 유지비로 2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를 해나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 모세는 왕자였지만 쫓겨나고 품위 유지비도 없어. 저 먹고 살라고 처갓집 가가지고 별짓 다 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양도 치고 물도 길러다 주고 천도도 받고. 그때 쓰임 받으려 할 때 뭘 내놓을 것이 뭐 있어 싶겠어. 모세는 오늘도 아는 사람 40년씩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목동. 그것도 지 살림 없어서 돈 한 푼도 없어 처가살에서 얹혀 사는 사람.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죠. 그 위대한 사람 만들어, 위대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40년 그때 모세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처갓집에서 양치기 하고 목동했고 그때 생각하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왜? 위대한 지도자로. 그 지도자 할 때 왕궁에서 40년을 써먹더라고요. 성경 속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책망당한 일이 거의 없지만 오늘의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새해는 앞을 향해 전진과 또 전진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게 코로나 좋다, 전진하는 거지 뭐냐. 여러분, 미친놈에게는요 절대로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왜? 미쳐서 하니까 머리가 안 빠져. 그럼 우리 예수에 미쳐갖고 그냥 앞을 전진해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할렐루야! 가끔 정신병들 주변에 와서 기도받으러 오면, 근데 맨날 저 혼자 좋아해. 저 혼자 맨날 저 혼자 좋아하고, 너 뭐가 그렇게 좋니? 그냥 씩 또 웃어. 왜 웃니? 또 씩 웃어.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머리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예수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솔직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안 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앞을 향해 꼭 나가시고, 2022년도는 건강도 축복도 신앙도 가정도 모두 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한 해가 되셔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거 전진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한다니까요. 제가요, 금식할 때 원래 1시 12시까지 예배 끝나야 되죠. 예? 더 해도 돼요? 그럼 제가 금식했는데요, 20일 저도 금식을 해봤지 않았습니까? 금식할 때 저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금식 3일하고 5일하고 일주일하고 뭐 10일 하는데, 여러분 금식 동안에
많은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체험을 했어요. 나는 체험을 했어요. 10년 대한민국 내 품 안에 들었고 뭐 그런 거 다 놔두고 보식하는데요. 보식하는데 내가 손 들고 막 그렇게 보통 기도하죠. 근데 이따 큰 손이 나의 손을 딱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내 손을 내가 들어오는 손에 기도하는데 이 손을 잡아주는 거라. 그래서 금식 20일 끝마치기 4일 되니까 집회를 오라 해서 집회를 가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에이 하나님 잡아주려면 오른손 잡아줘 무슨 왼손 잡아주십니까?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 나에 감동하기를 야 임마 내가 내 오른손을 잡아주니까 네 왼손 잡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왼손으로 잡았으면 네 오른손 잡힌 거야 임마. 그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 성령님이.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 왼손 잡힌 것이 하나님 오른손 잡혀서 오른손 나 잡아준 겁니까? 맞나? 맞어요? 맞아? 한 번도 한번 테스트 아직 안 해봐.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있느니라 그러더라고. 이 하나님께서 가끔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자 같이 읽어보 7장 5절 14장 18절부터 읽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 거대한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걸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다 같이 따라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진짜 위대하십니다. 진짜로 위대하십니다. 예, 진짜로 위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인정받기 원한다니까요. 성경을 통 털어서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나마 정말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서 이 일을 해준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산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요. 7장 5절 시작. 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면서 애굽 백성은 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저 백성들에게는. 자, 이 정도 역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이 포기할 때도 됐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하나님이 막 어지럽게 만들고 불수로 만들고 불말로 만들고 또 애굽 땅에서 막 수상시키고 그 홍해에서 막 수상시키고 그 정도 막 난리를 법석을 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둬야 되잖아. 애굽 백성들은. 근데 애굽인들은요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이르러 서서 저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에는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더라. 자, 이 정도 됐으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간두자 우리 안 되겠다 가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하잖아요. 그때 포기했으면 홍해 바다에서 애굽 백성들이 수장 안 당해. 이게 왕의 체제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 한번 명령하면 죽으면 손들어 아니면 살 때까지 계속 그 명령을 지켜가야 돼. 제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멍청할 만큼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박이사의 원장님이 그와 같이 멍청한 분 중에 한 사람이더구만.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인맥도 없는데 차를 세차갖고 이곳 이 골짜기 오냐고. 차를 짐을 세차 싣고 와버렸어. 그렇다가 그럼 어디 주인이 오케이 한 것도 아니고 살 집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짐 갖고 있어. 그때 최성경 권사님을 그 당시에는 권사가 아니었고 예수도 안 믿는 상태였지. 보니까 불쌍한 거라. 그래서 창고에 하나 줬더니 그 창고 들어가 있는데 저녁에 한번 슬쩍 아들이 가서 보니까 신기하고 또 그 최성경 씨가 가서 보니까 그 젊은 여자 혼자 그 창고에 있더라는 거지. 참 쫓아내지도 못하고 어찌도 못하고. 근데 나는 그것을 그 간증물을 보면서 참 신기한 사람이다. 누가? 최성경 그 현재 권사님이 그분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박이사라 원장이 신기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무모하잖아. 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면도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이 무모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안 죽고 살았지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만 그 아들이 또 죽음의 영이 있었고 그 며느리가 아프게 돼갖고 그러면서 만물 넓게 만들면서 분예의 숙소에 그 집터를 그냥 주셨더만 돈도 안 받고 그냥 주셨더라고. 그러면서 그걸로 시작돼서 현재 오늘 베델 금식기도원이 19년째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적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기적의 땅이요.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베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이 베델 동안 금식을 통한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됐더구만요. 그래서 이 베델 금식 기도원은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원이다. 저는 저번에도 솔직히 참 신기하다. 왜? 병원에서 갔다가 나오면 얼마 안 되면 우리 같으면 몸보신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영양제 있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또 원장님 금식 들어가더구만. 아니 어떻게 솔직히 금식 들어갑니까? 좀 몸보신하고 금식 들어야 돼.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몸보신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라. 그러고 나서 후유증이 없어. 혹시 입맛 없습니까? 아니 입맛 있다는 거라. 혹시 잘 귀가 안 들립니까? 잘 들린다는 거.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치료했어. 그럼 늘 지금 하신 말씀이 코로나를 통해 고통당하시면서 베델 금식기도에 와서 금식하십시오. 한 끼도 하루도 3일만 하시면 하나님이 백신의 후유증이 사라지게 합니다. 제가 백신 맞아갖고 4kg 빠졌잖아요. 4kg 빠져가고 있나 봐요. 금식하라 그러더만.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말해서 쉽게 말이 돼요. 지금 몸이 빨라가지고 뭐 맨날 참아갖고 원증 날리겠네. 온몸에 컨디션 안다고 어쩔 줄 모르는데 뭐 금식이란 거 왜 하냐고. 그래도 계속 하래. 그럼 또 해야지 어쩌겠어. 했어. 어이 신장이 하고 나니까 엄청 컨디션 좋게 되고요. 밥 먹는 거 쏙쏙 내려가. 지금 밥을 못 줘서 못 먹어. 막 주면 다 먹으냐. 그 결과가 뭐냐? 나도 금식했어.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깨끗해.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야,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요. 물론 다른 데나 어쩔지 모르 여기서 놓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우리끼리 절대로 바깥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만 하자고. 금식하면은 잠을 신나게 자게 하더라고. 근데 금식 안 하면 잠 못 자. 또 신기하대 그거. 아니 금식하면 잠이 자 그냥. 근데 금식 안 하면 잠이 안 잔다니까. 할 수 없이 새벽 2시 또 기도하러 나와.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금식만 붙여놓으면 그냥 자. 그냥 자. 낮이고 밤이고 그냥 애석게 잠을 자.
근데 금식 안 하고 그냥 기도는 오잖아요. 그럼 또 잠이 안 와. 그럼 새벽 2시, 3시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그때 또 잠을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른 것은 금식의 영이 흐르고 있다. 금식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나는 체험했어. 금식하러 와. 가서 금식해. 한 끼부터 금식하고 그때부터 졸려. 그때부터 잠자 그냥. 끝날 때까지 잠자 그냥. 그래서 금식 안 하고 여기 와 있으면 잠이 잘 안 와. 똑같아. 근데 금식만 하면 자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달은 이 베델 금식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르게 이 베델 금식 기도는 금식의 영이 흐르고 있고 금식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구나. 이것이 바로 금식이 신약과 구약의 보약이로구나.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일은 2022년 새로운 주일이 될 겁니다.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앞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로 열심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인 이루